혼란한 시대에 주님의 평강이 늘 한 분 한 분 삶에 넘쳐나길 축원합니다. 웬만하면은 줄임말을 많이 써서 좀 알아듣기가 참 어려울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2024년 작년에 소확행 이렇게 얘기했는데 처음에는 잘 이게 무슨 뜻인가 못 알아들었었는데 김상희님 이거 소확행 뭐의 줄임말인가 아시죠? 확실한 행복,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입니다. 맞아. 배우기도 좀 처음에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이렇게 2024년을 이제 트렌드라고 할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또 아보화 안녕원님 아보화 뭐의 줄임말인지 아셔요? 아보화 아보하요? 예. 이훈실님 아셔요? 야, 저기 두 사람 저렇게 못 장영준님 아보화. 이게 2025년에 이제 이 트렌드인데 아보하. 소확행을 지나고 사람들이 2025년에는 그 뭐 김난도 교수도 이런 말을 몇 사람 얘기해서 이 언론에도 좀 나왔었는데 아보하 아주 보통의 하루. 2025년에는 아주 보통의 하루가 왜냐하면은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 이게 힘들어. 이게 지나가면서 아주 평범한 보통의 하루. 이 하루가 이제 대세다. 우리가 혼돈의 시간을 지내고 있으며 또 아직도 계엄 사태가 마무리되지 않고 지금도 그렇죠. 이 계엄이라는 게 결국 군사 독재를 하겠다는 것이고 입법, 사법 다 무력화시켜서 포고령에 보는 것처럼 한 사람이 무한대의 권력을 누리겠다는 것인데 저는 이렇게 독재 시대가 돼도 괜찮다는 그거 기독교 이걸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왜냐하면 그 시대를 너무나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그 시대부터 살아왔잖아요.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 국가를 비판해서는 안 되고 누가 잃는다. 그러면서 그 시대를 살아오면서 우리가 87년 이후로 이제 정말 한민족이 끼도 많고 능력도 많고 갖고 있는 에너지들이 참 많아서 이거 발휘하라고 하니까 정말 세계적으로 한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독재라는 걸 이런 걸 다 창의적인 생각들을 용납을 안 하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말 못하게 하고 하고 싶은 어떤 작품들 다 검열받아야 되고 그것도 괜찮다는 걸 그냥 저는 평범하게 살아오면서 이것 이렇게 돼도 어떤 그런 고민들 그냥 어떤 그냥 평범한 한 사람으로서 그냥 이 시대를 한 65년 살아오면서 어떤 느끼는 생각들 그러니까 그저 평범하고 보통의 하루가 소망이 되어버린 이런 현실. 참 사고도 많잖아요. 뉴스 켜보면은 이렇게 또 불도 많이 일어나고 사고도 많고 그냥 끔찍한 어떤 살인 사건들. 그러니까 평범한 일상의 균형이 아주 무너져 버리니까 보통의 하루를 재발견. 진짜 이게 평범한 하루가 이렇게 소중한 것이구나. 이거 그냥
그냥 우리가 하루 그냥 평범히 하루 그냥 지나는 건 줄 알았더니 이 보통의 하루가 그냥 여지없이 생각지도 않게 무너져 버리고 그냥 하루를 잘 지낸다는 게 야, 은혜구나. 그런 생각들 그런 뭐라고 할까 경험이라고 할까 그런 시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죠. 좀 더 뭐 우리가 신앙적인 의미에서 뭐 특별한 것이 아니어도 놀랄 만한 것이 아니어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소중하게 대해야 한다는 거, 그걸 그렇게 여긴다는 거, 하루가 선물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루를 우리가 은총의 선물로 잘 받아들여서 이 보통의 하루를 정말 누리며 살아간다는 거, 이것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하루하루죠. 우리가 복음서를 마태, 마가, 오늘은 누가복음인데 그 복음서의 삶의 자리라는 것은 바로 복음서가 쓰여졌던 그런 공동체죠. 그러니까 이 공동체에 따라서 예수를 보는 시각이 당연히 다르죠. 마태복음에서 보는 예수하고 마가복음에서 보는 예수가 다릅니다. 뭐 본질은 같지만 어떤 공동체가 어떤 상황에 따라서 예수를 보고 있느냐 이거 많이 다르죠. 마태복음 얘기했던 대로 뭐 유대 로마 전쟁이 끝난 다음에 같은 유대인들에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거기에 따른 어떤 후유증, 배신, 갈등, 정말 그 공동체 속에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예수의 말을 새겨보면서 아 예수가 이렇게 말했으니까 우리가 힘들어도 용서하고 한 번이 아니라 77번이라도 이런 말씀이 나오게 한 배경들이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서로 불신하고 배경하게 되니까 아니야 끊임없이 용서해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예배를 드리려면 화목해야 돼. 누구에 대한 원망을 갖고 예배 드리면 그거 받지 않아. 그러니까 화목해야 돼. 그런 말씀들이 다 그냥 어떤 그 마태라는 사람이 앉아가지고 썼던 게 아니라 상황이 그렇죠. 그 삶의 상황이 그 말씀을 필요로 하게 만들었죠. 마가복음은 아주 소규모 공동체죠. 작은 공동체, 이방에 있었던. 그러니까 여기는 뭐 기독교라는 어떤 신앙이 사도계 교회가 중심이 돼서 기득권이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것이 결국 섬김의 산인데 이런 삶들이 그런 남자들이 아니라 그 하찮은 어떤 우리가 그 당시에 생각했던 여인들의 삶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결국 정말 예수를 따라갔던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고 우리가 이런 길을 가야 된다. 그렇죠.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하면서 다 도망가 버리고 십자가 밑에서 그러나 끝까지 여성 3명은 그 십자가 밑에 남았고 기다렸고 그런 상황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누가복음을 탄생시킨 건 누가복음은 좀 전혀 또 스케일이 너무 다릅니다. 마가교회보다는 훨씬 규모가 크고 오늘날 뭐 좀 대형교회라고 할까 다양성을 갖고 있던 공동체였죠. 마태가 유대계 그리스도인들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마가가 이방 지역에 아주 소규모 공동체로 이루어진 교회였다면은 누가복음에는 12제자도 나오지만 처음으로 무슨 얘기를 하냐 70인의 제자 70인의 제자도 있었다. 근데 70인의 제자도 모두 많은 제자 가운데서 뽑힌 대표들이 70인의 제자들. 대표만 82명이죠. 12제자와 70명 하니까. 그러니까 누가 교회는 아마도 수십 개의 모임 있는 교회보다 더 큰 공동체. 그렇다고 해서 뭐 건물 있고 이런 것보다도 조그마한 공동체들이 그렇게 많이 구성되어 있는 그런 교회였을 것. 그러니까 전쟁에 극박한 상황에서 이방 지역의 한 변두리에 모여 작은 소종파를 이뤘던 마가 교회는 정말 다르게 누가는 팔레스타인 울타리를 좀 벗어나죠. 어쩌면 로마의 털을 갖고 있었던 더 포괄적이고 더 보편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그런 교회였다는 것을 우리가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누가복음 안에는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자도 있고 유대계 그리스도인들도 있고
이방 그리스도인들도 있고 12사도와 70인의 대표 같은 그런 지도자들이 많다는 거죠. 그 밑에 어떤 그런 평신도들이 많았던 그런 공동체였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런 말씀을 누가복음에서만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누가복음 저자는 경건한 유대 전통의 그리스도교 계열,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그 자료를 알고 있었을 거. 좀 늦게 쓰여졌으니까. 그리고 이방인과 소외된 계층이 그린 예수의 복음 이야기인 마가복음. 왜냐하면 누가복음에는 마가복음에 있는 그런 자료들이 역시 또 들어와 있으니까 마태복음도 알고 있었고 마가복음도 같이 읽고 있었다. 그래서 누가복음 저자는 이제 이전에 들었던 예수 이야기와 이미 읽은 모든 이야기를 가지고 처음부터 순서대로 정리하여 누구에게 보내죠? 한 로마 관료 데오빌로요. 데오빌로 각하께. 그러면서 순차적으로 다 정리해서 우리가 믿는 신앙이 이렇습니다 하면서 데오빌로 각하여, 데오빌로가 구체적인 사람이라기보다는 어떤 특정한 인물이보다는 어떤 사람이라는 그런 뜻이 있는데 그렇게 데오빌로 각하의 관료에게 보내는 걸로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제 우리들의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그리스도교가 이제 더 이상 갈릴리 어느 한 구석에서 일어난 불분명한 스캔들, 그저 저거 믿어도 돼, 안 믿어도 돼,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의 힘에 의해서 모든 사회계층을 꿰뚫고 들어가며 어떤 다른 민족들, 인종들, 계층의 벽을 휘두르는 생명력 있는 운동.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 이것이 바로 내가 알고 있는 예수의 어떤 운동이다. 이걸 보여주려고 우리가 누가복음에 서두에 시작하고 또 사도행전 서두에도 그렇게 시작했죠. 이렇게 붓을 든 누가복음은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쓰죠. 그래서 누가복음은 누구부터 시작하느냐? 세례 요한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하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은 누구로 끝나죠? 이방인의 사도였던 바울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보통의 사람들은, 신학자들을 비롯한 하는 사람들은 그냥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합해서 누가행전. 왜냐하면 한 사람이 쓰여졌고 상하 이러니까 누가행전 이렇게 부르고 얘기를 합니다. 성령으로 누가복음에서 세례를 베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대 사회에 이제 하나님 나라 운동이 펼쳐지죠. 이제 이후로 사도행전에서는 제자들과 평신도들을 통해 이방 세계 이제 선교, 이방 세계가 이제 변화하죠. 가난한 자들의 해방과 평등하다는 경험, 그 당시에 그런 경험을 맛보죠. 이런 감동으로 성립된 공동체에 이제 부자들도 이제 여기에 동참을 하죠. 그러니까 로마 사회에서 상습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저 떼거리들, 천면 그리스도인들, 초대교인들을 그렇게 불렀죠. 이제 첫 교회들이 아니다. 이 공동체가 사회에 가치 있는 요소를 제공하는 참 소중한 공동체, 이렇게 바뀌어졌다. 이것을 누가가 알려주죠. 그래서 누가는 자신들의 교회라고도 할 수 있고 공동체라고도 할 수 있고 선교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니까 로마 시민들이 그 당시에 좋은 황제로 기억했던 아우구스투스, 티베리우스, 클라우디우스, 이게 한 200년 동안 팍스 로마라고 해서 로마의 평화를 얘기하는데, 이 평화보다 정말 진짜 평화가 어떤 것인지를, 그리고 이 평화를 우리가 예수 운동을 통해서 만드는 나라, 이걸 증명해 보고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끊임없이 우리가 읽어보면은 그런 어떤 느낌들, 과정들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읽는 교인들을 딱 보면은 상당히 중상류층 이상의 교양인들이 쓰는 헬레어를 쓸 줄 알면서 상당히 좀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변 세계와 자신들을 성찰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상당히 수준이 있다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당시 정치 사회적 환경에 맞게 현실적으로 예수의 복음과 세상을 해석하고 거기에 맞게 적절하게 선교를 했죠.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누가복음은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나라가 언제 시작되어 끝나느냐. 이 복음이 어디에까지 모든 민족에게까지 다 전파가 되어야 그때 이제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러니까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누가는 마가하고 마태하고 마가는 그런 얘기를 별로 안 하는데 적극적으로 어떻게 선교를 하고 어떻게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로 이끌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죠. 교회의 역할이라는 것이 보통 4가지 정도를 얘기하죠. 복음 선포라는 설교, 보통 캐리그마라고 얘기하죠. 교육과 봉사와 친교, 이게 교회 역할 그렇게 얘기하죠. 이 중에 이제 봉사로 번역된 것이 디아코니아, 잘 알고 있죠. 히라브로서 섬김을 뜻하는 단어인데 흔히 교회에서는 교회 내 봉사를 뜻하는 것으로 말하지만 조금 더 이 단어를 우리가 들여다보면은 세상을 향한 봉사와 섬김을 뜻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선교다. 선교라는 것이 아주 구체적으로 세상을 향한 봉사와 섬김, 이것이 구체적으로 우리가 선교라고 말할 수 있죠. 과격하게 저돌적으로 어떤 데에 가서 땅밟기를 하면서 우리가 보통 선교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어떻게 세상을 향해서 봉사하고 섬길 것인가, 이 말씀이 바로 디아코니아고, 이것이 구체적으로 기독교의 우리 그리스도인의 어떤 선교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읽어보면은 누가교회는 로마 제국 안에 살고 있지만 로마의 황제가 신인 양 제멋대로 하는 꼴을 보고는 그 꼴을 보고만 있지 않죠. 누가복음이 쓰이기 전에 바로 전에 이제 로마를 다스리던 황제가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인데, 그는 자기 신에게 이제 자신을 내가 바로 주와 하나님 그렇게 너희들이 불러라 이렇게 한 첫 번째 로마 황제였는데,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따로 걷어야 되니까, 근데 이게 유대인인가 아닌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군중들이 보는 앞에서 90세 노인조차도 바지를 내리고 할례를 받았는지 유대인을 알아보기 위해서 조사하는 아주 악독하고 교만한 놈이 바로 도미티아누스였죠. 그런데 그가 로마의 귀족들에게 암살당해 죽습니다. 그랬을 적에 이제 누가가 그렇게 얘기하죠. 누가복음 1장 51절 52절에 이 사건을 통해서 누가복음은 권세 있는 자를 왕좌에서 끌어내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시는, 그러니까 이 말씀의 뜻이 바로 구체적인 상황들은 도미티아누스가 이렇게 죽게 되죠. 그러니까 이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권세 있는 자들을 끌어내신다. 그리고 비천한 자를 높이신다. 로마가 워낙 거대 권력이기에 전쟁과 같은 직접적인 정면 대결은 못하지만은 예수의 시험 얘기를 통해서 이 누가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바로 로마 황제가 바로 이런 마귀다, 이걸 상징적으로 드러낸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2장 2절에 보니까 헤롯 아그리빠가 자신을 신격화시켰기 때문에 이 헤롯 아그리빠가 죽죠. 그래서 누가는 이 정치적 권력이 신성화되는 것에 대해 직접적으로 그리고 공개적으로 심하게 비판을 하죠. 사내들이는 유대인의 공예죠. 국회 같은 것이요. 앞에서 선교 금지를 당한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말하느냐.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인가를 한번 판단해 보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풀려난 베드로와 요한은 다른 사도들과 함께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주님,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인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빌어서 성령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째서 이방 민족이 날뛰며 무백성이 헛된 일을 꾀하는가. 세상 임금들이 들고 일어나고 통치자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과 그의 메시아에게 대적하였다. 세상의 권력들에 대해서 날선 비판을 하죠. 그러면서 다시 사내들인 이들을 호출하자 요한과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교를 실행하려면, 그러니까 우리 또한 어떤 세속에 대한 권력이죠. 세속 정부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순종한다. 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모두도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하지만, 그럼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선교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야 될 것인가? 그렇죠. 신앙이라는 것이 항상 추상적이 돼버리면 그게 교리가 돼버리고 알맹이는 하나도 없고 삶은 나타나지 않고 교리적으로 무장해서 다른 사람들을 해치는, 공격하는 그런 어떤 뭐라고 할까, 그런 일을 자주 벌이게 되는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선교하면 어떤 것보다도 평화죠. 평화. 어떻게 평화를 이루어갈 것인가. 또 그 소중한 생명들을, 이 생명들을 우리가 어떻게 지킬 것인가. 그러면서 이 표현은 어떻게 나타나야 되느냐? 가장 연약한 자들과 함께하고 그들의 아픔에 함께 울어주는 것. 이게 아마 가장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선교, 아주 구체적인 모습일 것입니다. 왜냐? 복음서가 끊임없이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가 그렇게 하셨어. 그러니까 우리는 엉뚱한 짓 하지 말고 사실은 이렇게 해야 돼. 연약한 자들과 함께 울어줘야 되고, 함께 해야 되고, 그들의 아픔을 같이 치유해줘야 되고. 왜냐하면 우리가 보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마타, 마가, 누가, 요한, 복음에 나타난 예수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분이 어떻게 삶을 사시는가. 그렇죠. 아, 이분이 이렇게 사셨구나. 근데 예수의 삶은 다 팽개쳐버려. 그냥 그걸 도구마를 만들어서, 그냥 달달 애워서, 그리고 자기한테 필요한 것만 가지고 와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누가교회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죠. 그러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넓고 큰 꿈을 가졌습니다. 누가교회는 포용력 있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 사람들을 세세히 잘 살펴보죠. 우선 예수와 함께 처형되는 두 강도를 구분합니다. 이건 누가복음에만 나오죠. 한 강도가 로마 병사처럼 누구를 조롱하죠? 예수를 조롱합니다. 그런데 다른 강도는 어떻게 얘기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예수의 무죄를 변호하며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이건 누가에만 나타나 있는 예수의 십자가에서. 누가는 이 얘기를 합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할까? 그러니까 누가는 마지막 순간에도 회심하는 사람이 있음을 보여준다. 누가가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예수의 다른 복음서에는 전혀 이런 얘기 나오지 않죠. 십자가에 달렸을 적에. 그러니까 심지어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그런 사람도 누가에게 있어서는 잠재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누가는 바리새인들도 구분해서 볼 줄 알죠. 누가복음서 처음에는 전통적인 논정에서 일반적으로 바리새인들을 위선자라고 그리고 있지만, 조금 더 사도행전에 가면은 그리스도교를 지지하는 바리새인도 있어. 그걸 얘기를 해 또.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이게 구체적인 우리나라 현실에서 아주 우리가 답답하다고 생각하는 보수적인 그리스도인들. 야, 예?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이건. 우리가 이걸 또 놓치지 말아야 돼요. 응? 누가복음의 사마리아 사람들, 예수님을 자기 마을에 못 들어오게 어떤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런데 또 누가는 뭘 얘기하죠?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 비유를 하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못 들어오게 하는 사마리아인도 있지만, 이렇게 정말 선한 사마리아 사람도 있고, 그러면서 10명이 우리가 보는 것처럼 눈을 갔다는데 그 중에 한 명만 와서 예수에게 감사를 표하죠. 이게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죠. 정말 감사하는 신앙의 모델이 된 사마리아인도 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좀 불편하겠지만은 심하게 비판하는 대형교회, 그런 교인들 중에서도 이웃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감사함으로 자진해서 나서는 분들도 계시다는 사실, 이것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죠. 왜냐? 우리가 심판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처럼
구별해서 볼 줄 아는 지혜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왜냐, 이 균형 감각을 잊어버리면 우리도 한쪽에 폭력자가 가끔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신앙인은 늘 깨어 있어서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나, 그걸 예수를 통해서 자꾸 물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휩쓸려 가지고서, 그렇죠,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기고, 그런 일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누가는 정부와 권력자들을 묘사할 때도 구분하죠. 헤롯 안티파스는 세례 요한을 죽이는 악한 놈이고 예수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사람이야. 그러나 또 다른 총독 서기오 바울은, 이건 권력자지만 그리스도의 바울의 메시지를 듣고서 그가 그리스도인이 돼. 그렇게 얘기하죠. 바울에 의해서 헤롯 아그리파 2세는 그리스도 교회에 또 관심을 갖게 돼. 이게 권력자들 중에서도 아주 이렇게 구분해서 볼 줄 알죠. 오늘 본문은 예수가 성경을 읽죠. 쉽게 말하면 취임 설교를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선교, 앞으로 펼쳐질, 내가 해야 될 이 운동이, 하나님 나라 운동이 이런 것이다. 쉽게 말하면 취임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이게 앞으로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고 내가 할 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이게 이제 예수께서 인용하신 이사야에서 본 말씀과 딱 비교를 해서 보니까 딱 한 말씀 다른 점이 있어. 예수님은 이사야에서의 없는 눈먼 사람에게 눈을 떠주는 것, 눈뜸을 선포하고, 이 말씀을 첨가하셔. 그리고 뭘 빼느냐? 보복의 날에 대한 선포를 빼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선교에는 보복, 즉 원수 갚는 것이 없다는 것, 이걸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는 선교 활동은 미움이나 혐오의 근거에서는 정말 안 된다는 것이죠. 비상계엄 사태에서 우리는 두 가지, 광화문파와 여의도파라는 걸 방송에서 자꾸 얘기하죠. 광화문파 누구죠? 전광훈을 중심으로 한 극우 세력들이죠. 여의도파는 뭐냐? 저쪽 부산 세계력교회 누구죠? 누구죠? 손연보라는 극우 목사입니다. 이 사람이 세이브 코리아의 대표죠. 여의도파입니다. 그런데 왜 혐오와 죽여라, 없애라, 쳐부셔라, 왜 이런 발언들이 저렇게 나오나? 그거 안 되잖아.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면은. 예수님 어떻게 해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 메시지가 하시는데 왜 그렇게 거친 말들 막 때려잡아라, 거기에 그렇게 열광하잖아요. 두 파입니다. 한국 개신교가 이 그거 파들이 참 왜 이렇게 혐오와 미움과 극단적으로 사람을, 상대편을 죽여야 되고,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도 얼마든지 나쁜 사람 될 수 있지만 우리는 뭐 별다른가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되고, 그렇죠? 우리가 불의와 싸우고 투정을 외치고 거대한 악의 세력에 맞선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는 모든 외침과 싸움과 저항이 근원적으로 넘치는 어디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와야 되죠. 그래야지 그게 증오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지 않으면 증오가 돼버리잖아요. 그냥 반대편을 죽여야 되는. 저항을 한다 할지라도, 그렇죠. 그래서 예수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에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말들, 그렇죠. 우리의 어떤 태도들, 행동들. 왜냐, 누가복음에 보면은 일관적으로 어떤 여러 가지 비유들 중에서 우리가 하는 것처럼 하나의 은전을 잃어버렸는데 그걸 그렇게 찾아. 하나 찾았을 때 너무나 큰 기쁨. 양을 한 마리 잃어버려. 99마리.
있어. 그래도 그 한 마리를 찾아가. 그걸 찾아오는 기쁨.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찾는 것. 그러면서 그것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뭔가? 바로 그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지극하고 풍성한가. 선교가 바로 그런 거라는 거잖아요. 이 누가의 비유를 통해서 선교가 무엇인가를 보여주잖아요. 잃어버린 한 마리를 끝까지 찾아간다는 거. 근데 그게 참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야. 없어도 되는 거야.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본다면. 근데 그게 아니야.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그걸 끝까지 찾아와야 돼. 왜? 그만큼 소중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선교라는 게 핵심이 무엇인지, 또 방법이 어때야 하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 누가가 끊임없이 선교를 얘기하면서도 이 들려주시는 비유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게 되죠. 한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가.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이건 절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보는 것처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가. 우리가 말하는 그 잘난 사람들 찾아야 되지만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것은 다 없어도 되는, 그러니까 우리를 뛰쳐나갔다는 건 말썽꾸러기라는 거잖아요. 있어야 될 자리 없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찾아와야 되잖아요. 끝까지 찾잖아요. 그랬을 때 그걸 하나를 찾았을 적에 그 기쁨이 얼마나 큰가. 그러니까 예수도 몸으로 보여주죠. 가난한 사람들, 그 당시에 소위 말해서 손가락질을 받는 죄인들, 정말 그 사회적으로, 그렇죠, 아웃사이더들, 그걸 다 품죠. 그냥 거들떠보지도 않던, 경제적으로 정말 가난하고 정치적으로 억압받고 사회문화적으로 소외받고 때때로 여론에 의해서 매도당하는 사람들을 찾아 그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었다. 동성애자 생각지도 않았던 얘기가 나누는데 감리교회에서 그런 사람들 하나 축복했다고 출교를 시켜버리죠. 목사를 아주 그냥 쫓아내버려, 감리교단에서. 예수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꼼짝 말하고 딴소리 하지 말라고 물어보자는 거예요. 한번 예수께서 한 행동을.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하셨는가. 누가 사도행전에 첫머리를 장식하는 세례요한은 사람들에게 누가복음 3장 1절에 속옷 2벌을 가진 사람은 한 벌을 없는 사람에게 주고 먹을 것이 있는 사람도 이와 같이 나누어 먹으라. 세례요한이 이 말씀을 해. 근데 이게 부유한 자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야. 여기에 보니까 세례요한이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오클로이라고 하는 가난한 그런 사람들이죠. 이 말은 속옷 2벌을 가지고 두 사람이 공유하며 먹을 것도 여러 사람이 함께 소유하라는 그런 말씀이죠. 가난한 사람들은 함께 서로 어깨를 기대어야만 살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죠. 그러면서 누가 사도행전의 후반부, 사도행전의 이제 20장 정도의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 장로들에게 말하고 이제 떠나죠.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체포를 로마로 압송돼 가야 되니까, 그러면서 장로들에게 20장 33절에서 35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는 누구의 은이나 금이나 옷을 탐낸 그런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나와 내 일행에게 필요한 것은 모두 나의 이 두 손으로 일해서 장만하였습니다. 나는 여러분들도 이렇게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행복하다 하신 주 예수의 말씀을 명심하도록 언제나 본을 보여왔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를 떠나면서 장로들이 나와 있으니까 그 장로들한테 이런 말씀하면 떠나죠. 이 말씀 부자를 향한 것이 아니죠. 그런데 고대에서는 자기 손으로 직접 일을 해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면은 모두 부자처럼 그렇게 여겨졌죠. 그러니까 이 고벨연설은 다른 사람의 육체 노동 덕에 경제적 독립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설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바울은 경제적 독립을 넘어서는 더 중요한 것을 말씀하죠. 바울은 다른 이들의 도움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으나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죠. 선생과 지도자로서 그 권리를 희생했죠. 그래서 바울은 부양받기 위해서 일하기보다 오히려 주기 위해서, 즉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일하였고, 그렇게 해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렇게 예수의 말씀을 내가 실천했는데 본을 보였는데 왜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 보여주는 바울의 모습,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들을 먹여 살릴 의무가 있다는 것. 그래서 사도행전의 다비다는 과부를 위해서 옷을 지어줌으로써 이 아주 좋은 모범을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 세례요한이 처음에 충고를 하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서 마지막으로 바울이 설교를 하죠. 또 누가복음의 삭개오의 이야기, 재산을 절반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이런 선교의 결과가 무엇인가? 그게 모든 사람들이 함께 수평적으로 되는 거, 좀 공정하다는 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은 사랑의 공산주의가 실천되는 것을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초기에 우리가 우리 신앙의 공동체를 보면은 공산주의입니다. 근데 지금의 공산주의와는 다르죠. 사랑의 공산주의죠. 단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모두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죠. 이것이 바로 누가가 꿈꾸었던 선교였고, 누가 이상이었고, 누가의 궁극적 목표였죠. 우리가 2000년 전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오늘의 삶에 살펴봐야죠. 왜냐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다른 방법이 없죠. 그랬을 적에 누가의 꿈을 오늘의 삶에 우리가 어떻게 좀 이룰 것인가. 예수가 걸어갔던 그 삶의 길을, 그렇죠? 우리가 좀 고민을 계속해서 할 수뿐이 없죠. 마음속에 그려보며 고민하며, 그러면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나오는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죠. 때때로 우리가 사는 삶이 삼류 드라마 얘기도 해야 되고, 아파트 얘기도 해야 되고, 얘기도 해야 되지만, 적어도 정체성을 우리가 갖고 있다면은 이 꿈과 이 삶에 대해서, 그러면 오늘의 삶에 우리의 고민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누가가 꿈꾸었던 꿈을, 그 이상을 2000년들이 지났지만 오늘 우리가 다시 생각하고 품어봅니다. 불가능할 것 같지만 그러나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이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겠다고 결심하고 고민하며 깨어 있어서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정말 작게라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이렇게 세워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